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정의 내려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사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런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 고백서에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지식이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찰스하치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문구를 보고요. 아마도 사람에 의해 진술된 하나님에 관한 가장 훌륭한 정의다. 이렇게 극찬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사실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서는요, 그 하나님을 정의하고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정의하면 사실 그 정의 자체가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정의 내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렇게 설명을 해놓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정의 내릴 수는 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분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거나 혹은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어렴풋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정의 내려서 마치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정의 내리는 것과 정말 그러한 분이신가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사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확인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특별히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잘 묘사하고 있는 시편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편 139편은요 4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잖아요. 그러니 6절씩 끊어서 읽으시면 총 4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고, 오늘은 앞에 2개 연만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에서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이 첫 번째 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나에 대해, 즉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안에서 사람에 대해 완전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동사가 여러 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펴보신다, 아신다, 밝히 아신다, 익히 아신다. 여러분, 이 동사들은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특히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연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지은 이 다윗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사람에 대해, 다윗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기 이전의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도 보십시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낮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밤에는 어떻게 쉬는지에 관한 모든 것을 역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내 혀의 말을 아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람의 모든 말하는 의도와 표현과 감정들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 행동, 말 하는 그 모든 것을 위시한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동사들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깊이 교제함으로써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5절에서 다윗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위를 완전히 두르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공기가 나의 주위를 지금 둘러싸고 있듯이 자신의 주위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라는 다윗의 표현이 지금 이 표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에게 안수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안수는 이렇게 직분자에게 이제 직분을 임명할 때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그런 안수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사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의미의 안수입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서는 이 사람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이것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이 나에 대한 지식은요, 내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지식보다 너무나도 높은 차원의 지식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과연 이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고, 이것이 말씀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 나의 욕망, 나의 자존심,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아귀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이 깨달음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 그 손으로 꽉 나를 붙잡고 있으니 나에겐 더 이상 자유가 없어. 나는 이미 고립된 삶을 살아가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내가 답답하다, 나에겐 더 이상 자유가 없어,
어찌 이런 울타리를 나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셨는가? 라고 답답해하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에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며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의지할 바가 되시며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내게 어떠한 지혜가 있어야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잘 아시고는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더라 라는 것이 지금 다윗의 시편이며 찬양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라는 것은요, 절대 내게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족쇄처럼 여겨지시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게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이토록 나를 언제나 살피시고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해야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뒤쫓으며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분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찬양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에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이 두 번째 예언에서는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예언에서 다윗은요, 한 가지 의문문으로 시작하는데 7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다윗이 도망칠 곳을 찾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도망칠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라는 것에 대하여서 자신이 너무 놀라서 이런 표현을 지금 시편 가운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치거나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라는 것을 이어지는 시편 9절에서 네 가지의 장소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 스올, 새벽 날개, 바다 끝.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하늘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단어 가운데, 표현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스올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단어 표현 가운데 가장 낮은 곳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내가 아주 낮은 곳으로 내려가 숨으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새벽 날개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혹시 일출 보셨습니까? 새해가 되면 일출 보러 많이들 가시기도 하는데, 여러분 저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동쪽을 바라봤을 때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때 태양이 머리를 봉긋이 내밀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태양빛이 지평선을 따라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표현입니다. 마치 태양빛이 지평선을 위로 쫙 번져가듯이 그것이 마치 새가 움츠린 날개를 쫙 펴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지금 새벽 날개라는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리를 아신다면 바다 끝이 어딘지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바다를 볼 수 있으려면 어디를 향하여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서쪽을 봐야 됩니다. 동쪽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서쪽을 바라봐야만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바다 끝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서쪽 끝입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저 동쪽 끝에서부터
저 서쪽 끝까지 갔는데도 저 동쪽 끝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서쪽 끝까지 하나님이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곳이나 저 낮은 곳이나 저 동쪽 끝이나 저 서쪽 끝이나 위, 아래, 좌우 어디서나 다 하나님이 계시더라라는 표현이 지금 이 시편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도저히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없어서 그나마 찾은 곳이 이제 어두운 곳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거기도 계신다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공간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곳이 없으니 이제 사람의 지식으로는 기껏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곳이야 라고 기껏 생각한 곳이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다면 아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움 가운데 내려간 것이죠. 하지만 그 어두움조차 하나님을 제한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도 않으시고 어두움에 잠식되거나 숨겨지지도 않는 분, 언제나 어디서나 계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둠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하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예는요, 바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는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니느웨 반대편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께 숨으려고 배를 탔는데 배의 가장 깊은 곳으로 숨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도저히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어디에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다 아셨습니다. 다시금 그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없으니 죄짓지 말아야지. 맞습니다. 우리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니 죄 짓고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악의 어둠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 되겠지만 구속함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했다면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께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정말 큰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 기쁨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너무 친근하고 편안하며 의지하게 되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며 나를 온전히 내려놓으며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복을 주셨듯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당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을 얼마나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그것을 채워 가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